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면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제목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자꾸 따라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이 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하셨죠. 또 치유 사역하셨죠. 그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증거해 주셨다고. 앞에 내용 보신 분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충분히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증거를 해 주셨어요.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셨다고. 그리고 바로 그 앞절 내용 전체가 다 바알세불 논쟁 아니에요? 그 논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또 그 교훈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증거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할 만한 다른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장면이. 그래서 거기 말씀하잖아요. 그때에라는 게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을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말 자체가
불신의 표현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었다면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말이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근데 여기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표적 말고 또 다른 표적 없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렇게 충분히 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앞날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 다른 감동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님들. 사실은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 이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표적을 아예 안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여태까지 계속 보여줬는데 몸도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못 들은 사람처럼 계속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몰라요? 안다니까. 근데 계속 묻고 또 묻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안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모습과 어쩌면 흡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이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다른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다른 증거물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 안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른 표적은 남아있는 게 하나는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른 표적 안 보여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악과 음란이 동의어로 쓰였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두 가지 말 같잖아. 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해보면 동의어야. 그러니까 악과 음란이 같은 말이에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게 영적 간음을 얘기를 해요.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불신앙을 품었을 때 이걸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아무리 행해도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걸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다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마음부터 고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런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악과 음란은 결국 불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가 그렇게 한 국가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아,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요나의 표적은 남아있다, 이렇게 39절에 말씀하세요. 이건 최후의 표적이에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도님들? 40절에 설명하고 있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왔죠. 요나서에 보면.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오게 되시는 그 부활의 표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속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다. 이 한 표적만큼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주님께서. 이 표적이라도 믿고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31절에 보면 믿을 만한 증거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서 이건 정말 참된 종교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 맞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고 구원자구나, 내가 이분을 영접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분 통치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보여주고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표적을 달라는 거야. 더 화끈한 표적 없냐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걸 보여주시고 질병이 낫는 걸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로 성경을 다 해석해 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은총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니,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 안 보여주셔서 인간들이 못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것, 배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한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절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결정하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의 표적을 믿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그동안 보여주신 그 표적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세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징계를 받게 돼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41절 42절의 뜻은 뭘까요, 성도님들? 먼저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그 심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셔요. 그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지옥을 보내죠.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 전도의 가르침을 받고 회개를 했잖아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걸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42절에 뭐라 그러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스바 여왕,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거든요. 그 여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멘이 멀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거래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될 거래요. 왜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 먼 곳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먼 곳에 와서 솔로몬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니느웨 사람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때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주셔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가르침만 듣고도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주님께서 계속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쩍 얘기만 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예배 안 나와. 하나님 싫고 예배 계속 싫고 예배 빠지고 계속 엇가는 사람들이. 이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적게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마음 때문이다. 오늘 메시지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 만족을 주겠고 어떤 가르침이 표적이 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인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 표적을 멀리서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분의 가르침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그 치유가 증거요. 요나의 표적이 증거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세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도님들, 이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지금 쭉 읽어보니까 첫 번째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축사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을 때에 한 개인에게 일어났던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개인이 어떻대?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집이 비었다고 44절에,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에 없었다는 뜻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거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상태,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 청소되고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예수님이 없어. 그랬을 때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지고 다시 귀신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게 그 개인 문제잖아요.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그런데 주님께서 꼬리표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귀신 하나 들어왔을 때하고 7이 들어왔을 때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전의 영적 상태와 지금 나중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끝에 뭐라고 꼬리표를 붙이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거다.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 아까. 예수님을 단체로 거부했잖아.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랬을 때 너희들 국가에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회를 주실 때 이 나라가 잘 선택해야 돼, 지금.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이 심호했던 데요, 거기가. 그런데도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잖아, 북한 사람들이.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한 사회는 영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 옛날 구소련이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흥황했던 곳인데 거기가. 교회가 지금 다 가짜 교회가 남았잖아요. 교회가 바른 말도 안 하고 푸틴이 그 약소 국가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를 않고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했잖아. 그 영적 상태가 더 심해졌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티투스 장군이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잖아.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믿어야 돼, 개인도 국가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예전에 코로나 한창 할 때 어쩌면 마지막 때에 다 같이 모이는 걸 금지해가지고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랬을 때 나 혼자 어디 골방에서 방송을 송출해서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때도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난 느꼈어, 그때. 주님께서 어쩌면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유튜브 방송 지금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방송,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어쩌면 그때를 위함인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오는가? 이런 뼈대를 갖고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이제 쫓겨나갈 때, 귀신 들렸던 사람 나가는 경우를 저도 봤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고, 더러운 귀신은 있죠. 그래서 무당한테 들어가면 무당이 점을 치기도 하죠.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다시는 점을 못 치잖아, 귀신을 내쫓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고난을 당했었잖아요. 그 자기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쳐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쫓으니까 그 주인이 자기 그 돈 버는 수단이 끊어지니까 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었잖아. 성경이 나오잖아요.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예수님은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에게는 영계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43절에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건 좋은데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자꾸 사람의 몸을 자기 집처럼 자꾸 들어오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 여기 내 집이라는 게 귀신이 나갔던 그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 영부에 보면 그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그거라고. 자기가 쫓겨나갔던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서 와 보니까 그 사람의 그 심령이, 그 집이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좌정하시면 그분이 다스리셨을 텐데, 못 들어왔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 축사 사역을 당한 이 사람이. 청소되고 수리되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받았으니 병도 고쳐지고 얼마나 깨끗해졌겠어. 그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이 거한다는 게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 있던 그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주석 그 학자들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의 문제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귀신의 자리에 그를 대신하는 주인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자리에, 그 귀신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주인이 채워지지 않은 게 이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있을 수 없다. 중립지대가 없다는 건 30절에도 얘기를 하죠. 앞에서 봤어요. 그게 중립지대는 없다고.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만 존재할 뿐이야, 이 세상은. 그 전도가 그래서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라고. 신자냐 불신자냐.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30절에.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그 나중 속박의 상태가 처음 속박의 상태보다 더욱 철저하고 처참할 것이라는 데 있다. 더 많은 귀신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심지어 더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역을 받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배신한 자에게는 더 큰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석이 달아놓은 거고요. 이어지는 또 주석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래요. 이 비유는 또한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의, 그러니까 이 나라의 현재 상태와 미래 운명을 경고해 준다. 곧 이 세대의 현재 상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깨끗이 청소되어 있지만 그분에 대한 반응의 실패로, 어떤 반응의 실패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런 반응의 실패로 말미암아 빈집처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단체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대의 미래 운명은
처음 상태보다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주석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이 많죠.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이 있어. 대한민국의 교회를 한번 크리스마스 사탕 하나라도 받으려고 왔던 사람까지 해보면 아마 교회 발 디뎠던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사역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사역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뜻이에요, 오늘 구절의 말씀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거절하다가 역사적으로 망했고, 북한이 망했어요. 러시아가 망했고, 소련이 붕괴됐죠.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옛날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세요, 여러분? 천연자원이 지금 더 많고, 우라늄은 세계 5위 안에 들잖아, 매장량이. 그래서 이렇게 핵무기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라늄 추출에 다 플루토늄이고 다 거기서 추출하는 거 아니야, 결국엔. 우라늄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어때요? 예전엔 잘 살았는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잖아. 인공위성에서 여러분 한반도를 딱 찍어봐. 북한은 시커매요. 남한은 환합니다. 인천공항에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보세요. 환해잖아. 북한은 여러분 깜깜합니다. 그 인공위성 찍은 사진이 있잖아. 지금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껌해요. 왜? 전기가 부족해서 틀질 못한대. 여러분, 그래서 북한은 고층 아파트 시범으로 지어놓은 몇 개가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 중에 제일 인기 로얄층이 어디예요? 1, 2, 3층이에요. 고층은 여러분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1층에서 3층 사시는 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얄층에 사시는 분들이야. 북한에서 봤을 때. 오래된 아파트 가끔 여러분 엘리베이터 고장 날 때 봐봐. 15층까지 막 몇 층까지 올라갈 때 생각해 보라고. 장난 아니야. 강제운동이 돼서 오래 살 겁니다, 아마. 38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냐고. 실직으로 나니까. 근데 거기는 전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전기가 부족해서. 평양 시내라고 보여주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몇 차선 도로인데 차가 몇 대 다니는지 한번 세봐. 셀 정도야. 전보다 더 아주 악한 상태가 된 거야. 예수님 믿었을 때, 평양 대붕이 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여기까지 여러분 대한민국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그게. 그 복음의 불길이.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목사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그냥 그 결과물이 이래. 누구를 원망하겠어? 자업자득이지 그게. 그 대한민국도 조심하라는 거지. 좌경화가 70%인 거야 지금. 옛날 같으면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언론에 들어가고 그냥 기자가 되고 그냥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그냥.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다니까.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그런 말을 어디서 함부로 할 수도 없던 사람들이 그냥 힘을 가진 기득권이 돼가지고 지금은 말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는데, 야, 그래. 주님의 사역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구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제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자로 영접한다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그걸 영접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못된 걸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축사 사역을 받고 귀신이 나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 7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더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이제 지혜라고 생각했나 봐. 예수님이 이렇게 축사 사역해서 귀신 나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뭐 질병을 고쳐주세요. 뭐 가난하니까 돈을 주세요. 주님께서 돈도 주시고 막 재정 보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질병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잖아.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은 받고 축복을 받고서 이제 세상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굉장히 지혜 같잖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헛똑똑이들이야, 헛똑똑이들. 좋은 대학 나오면 뭘 하냐고. 지혜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는데. 돈을 가지면 뭐 하냐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지혜로운 듯 하나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축사 사역을 받아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빈집으로 놔두게 되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좋은 형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처럼 북한처럼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과 가족들, 자기는 모르겠지만 귀신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두렵게 여기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도하고 말고 그냥 마음을 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맞다면 정말 심각한 것 아닙니까? 주여 저 부르짖고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